이번 희년 특별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화종부 목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회사로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시동교회 대학부 전임사역을 하시다가 옥스포드 한인교회와 제자들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현재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웹과 GBT 그리고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이사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허락하시고 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첫 만남이니까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태복음 5장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잘 누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팔복, 이 팔복은 구조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 읽으면 마치 이 복은 이런 조건을 잘 구비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하면 구비해서 복을 타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 팔복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팔복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 그죠?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온 땅에 모든 것이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로 대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갖추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 성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은 8가지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특성과 자질과 성격을 드러내며 산다, 이렇게 보아야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죠? 팔복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은 8가지의 속성과 특성을 드러내며 살고 8가지의 이런 복들이 따라오는 너무나 복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 8가지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많이 애통해 본 사람은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앞에 있는 4가지의 복과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중간에 이 4번째를 중심으로 딱 접으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많이 울었던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8가지의 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복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먼저 사실 이 팔복 8가지를 다 보지를 못하고요,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속성 혹은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너무 재밌게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뭘까? 8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절이나 사람들은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은 가난인데 뭐가 가난해야 된다 그랬죠?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거예요.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부자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성경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어떤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자가 성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있던 그 시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참 다르죠. 성경은 참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그마한 거라도 자기를 의존할 만한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기 속에 작은 것이라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철저한 무능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자기 되게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고 끄집어내어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저 뭔가를 꼭 굳이 말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부요한 사랑과 자비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기재기하고, 그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공부를 잘한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성도는 그런 사회의 경향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중심이 다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의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일꾼입니까? 그죠? 어머니 애굽의 여왕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여왕 밑에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애굽의 여왕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학문, 병법, 역학, 지리, 웅변, 온갖 당시의 핵심 학문에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주 탁월한 학문들을 다 배우고, 거기다가 그 낳아주신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까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는데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까지 가지고 있던 40의 모세. 여러분, 그 40의 모세가 한 일이 뭐지요?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세는 온갖 세상의 학문과 병법을 다 익혔지만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이 40살의 모세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완벽한 일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학문, 높은 신분, 탁월한 재능, 그리고 좋은 마음, 그리고 신앙적인 일정한 정도의 어떤 선한 동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40의 모세를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켜요. 그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40년이 더 흘렀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고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곳으로 보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애굽의 웅변을 다 배워서 말을 잘하던 그 40에는 쓰지도 못하는 그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이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두려워 말고 가서 약속의 백성 다 데리고 오너라. 아론이 충분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 40의 모세와 나이 80의 모세의 차이를 여러분 보십니까?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그 광야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나쁜 말을 반복해서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하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일꾼이 누굽니까? 자기가 어떤지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심령이 가난해서 중심에서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확 무너져 있어서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는 것이 뭔지를 아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런 자들은 정말 복이 있지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똑같습니다. 모세나 기드온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 주여. 탄식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오 주여 가슴을 치면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I can do it. 주님,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어요.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성도의 너무나 중요한 특성은 심령의 가난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닙니까? 그죠?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13권. 저 같은 목사는 정말 최고로 존경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 예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런 게 확 죽어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군가와 키재기하면서 비교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쓴 13권의 성경 중에 딱 3군데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비교인데요. 제일 먼저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대답 한번 해봐요.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야, 나도. 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부활장입니다. 그 위대한 부활장에 첫 번째로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본문이 나와요. 누구와 비교하지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인 나에게,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상대적으로 훨씬 늦게 쓴 에베소서에 가면 누구와 비교하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와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이나 저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한 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생애 거의 말미에 그가 제일 마지막 13번째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생애 거의 말미에 쓴 거죠, 그죠? 30년 이상 선교여행을 다니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가 생애 거의 말미에 자기를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의 뭐라고요? 괴수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내가 누군가와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나는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이지만 누군가와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뒤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올 만큼 악하고 추하고 나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12사도와 비교하다가 성조 중에서 제일 모자라고 연약한 자와 자기를 비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는 누군가하고도 비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굳이 꼭 누군가와 뭔가를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면 I am the worst,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이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가 오늘인가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작은 자랑이라도 붙들고 자기를 스스로 점수를 먹이려고 들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거는 낫다.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눈이 아직도 열리지가 않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고 성공이나 실패를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를 그런 눈으로 보고 남들을 그런 눈으로 보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가치를 먹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나 기도원이나 모세 같은 사람의 이런 귀한 고백들을 보면서 참 겸손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조국 땅,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조국 땅에서 겸손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깨달아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지요. 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나는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들은 나를 높이고, 우린 다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외식이지요. 거짓말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그렇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중심이 다 무너져서 정말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중심에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조국 사회를 향해서 많은 욕을 듣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조국 교회가 그저 목사님 한두 분이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도덕적인 비리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절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속성과 자질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밖에, 성도들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그 특성들이 다 사라져가고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본질과 다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복으로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 가슴을 찢는 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헐벗고 아무것도 끄집어내어서 자랑할 거리나 믿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본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눈의 눈물, 가슴에 자신을 향한 깊은 눈물과 좌절, 아픔과 가슴 찢음이 멈추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색과 아름다움은 눈의 눈물입니다. 눈의 눈물.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런 거 말고,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커줘서 느끼는 그런 눈물, 그런 것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을 떠도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의 영적인 헐벗음과 굶주림과 너무나 무자격함과 부패하고 악할 대로 악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악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가슴 찢음과 눈물 쏟음,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너무나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국교회가 눈물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제 기억납니다. 여러분, 제 모교회가 지방에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1층에 방이 있으세요. 방이, 이 본당의 한 반 정도 되는 꽤 적지 않은 큰 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고향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서 집에 가면 집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교회에 한 번씩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저녁에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한 번씩 교회 가면 어김없이 거의 매일같이 그 예배당에
7분 혹은 8분 정도의 어머니들이 그 예배당에 밤마다 10시만 넘으면 3, 4, 5 이렇게 모여서 방석을 이렇게 무릎같이 막 높이 쌓아놓고 그 방석에 기대가지고 그 어머니들 그 기도하던 소리 제가 귀에 쟁쟁해요. 아버지, 자주 그렇게 또 우시고 훌쩍거리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30년 목사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기도 소리가 잘 많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밤 10시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그 밤 10시에 와가지고 방석에 기대기는 했지만 그 밤새도록 기도만 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아마 졸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처럼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자꾸 자게 되는 것처럼 그 어머니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방석에 기대서 자니까 너무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한 번씩 깨게 되잖아요. 깨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버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뭐 밤새도록 기도하느라 아버지를 불렀던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방석 끼고 그렇게 주무시다가 한 번씩 깨고 나면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하고 또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 기도 소리들이 귓전에 이렇게 쟁쟁하면서 너무너무 그립고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세상이 주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만족, 뭔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치질이도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때와는 달라졌지만 물질을 얻은 대신에 너무나 큰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눈에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울면 누가 울어야 합니까? 세상이 웁니다. 세상. 저는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처참한 사건, 우리의 정말 피 같은 자녀들이 바닷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다. 이거는 선장 한 사람, 구원파의 유병언이 하나, 그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해경에 대한 이야기, 절대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회 보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조국 사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너무나 억울한 죽음들이 이 사회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냥 목을 메어 죽고 많은 청소년들이 흉내내어서 목을 메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울기를 멈추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이 조국 사회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기를 멈추니까 온 세상이, 교회가 울어야 하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울기를 멈추니까 세상이 울부짖으면서 교회 보고 울어야 할 때라고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 좋은 직장, 진급 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끝없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구복적인 신앙의 경향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심장들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더 이상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고 가슴을 찢고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면 죄에 대한 회개가 늘 먼저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쏟고 애통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돈과 명예와 자녀들의 보장된 미래를 부모들이 원하면서 울기를 멈추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가 않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살아있는 복이 뭔지를 자꾸 잃어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 쓰고 전부 날개 이렇게 천사 날개 이런 거 막 달고 다니면서 입만 열면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러지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세상에 못된 것들 다 있지요. 교회에 어쩌면 저런 것도 교회에 와 있나.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수두룩하지요. 그죠? 와보니까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죠?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참 이 목회 길 달려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참 어디다 마음을 쏟아놓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다 마음을 누구 하나 붙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목사가 그냥 골방에 기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찾고 그 가슴 그냥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안 쏟아 놓으면 속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터져서 너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그냥 뾰족뾰족하게 찔러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목회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정말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정치외교학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제가 그때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최후 통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목회 싫어하면 이제 나를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선택해라.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목사한다 그랬지 뭐 아프리카 선교사 간다 그랬나? 니를 굶긴다 그랬나? 내가 너를 고생시킨다 그랬나? 근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을 왔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가 우리 집에서 첫 번째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건지 모르고 이 길을 왔어요. 아내는 형부도 목사, 오빠도 목사,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모태신앙에 잔뼈가 굵어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니까 남편 될 사람이 목사하겠다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냥 닭똥같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막 해야지 이러면서 막 나갔는데 저는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 참 너무 힘든 거 있죠. 여러분 목사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귀하게 여기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골방에 가서 많이 울면 어쩌다가 한 번씩, 매번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의지할 때가 없으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마음을 한 번씩 만져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골방 나올 때 다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별난 것들 한 두어 더 있어도 되겠다. 그 위로가 너무 좋았어. 생기면 또 막 고통스럽고 또 막 눈물 나고 또 못 견디겠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오늘날도 저에게 반복되는 연약함인데도 하늘이 열리면 참 놀랍게도 주님의 위로가 오면 이런 거 조금 더 당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그 위로는 진짜지요.
진짜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는 그 잠시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잘 되는 게 얼마나 잠시이고 금방 평안과 형통을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와 그 속성 자체가 얼마나 잠시밖에 위로를 할 수 없고, 그 기쁨 중에도 슬픔이 같이 들어있고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것하고 너무 다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섞은 것이 없는 위로와 감격이 애통하고 가슴을 찢어본 자들 위에 있는데, 눈물을 흘리기를 멈추었으니까 그 복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중세 그 암흑시대에 교황이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보내오는 11조를 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 어떤 군주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아갈 때, 군주가 그 교황이 온 지역 교회들이 보내온 그 수많은 보물과 재화를 세느라 정신이 없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황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자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계면쩍어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면쩍어하면서, 토마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이 각 교회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어요. 교황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원하고 있는, 예수를 알든 모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아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바꾸내는 진짜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더 이상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군요. 오늘 저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국교회가 딱 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전부 세상에 다 묻어 있고, 자식 어떻게 잘 키우나, 경쟁에서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이 땅에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사나, 전부 마음이 그런 데 다 가 있고, 그래서 조금만 돈이 모이고 조금만 여력이 생기면 보따리 사서 외국 여행을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오늘과 같은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는 자 누구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유해져도 여러분과 제 눈에 눈물이 멈추면 세상은 위로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 손꼽는 나라가 되어보니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청년들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20대들, 그 뽀송뽀송한 20대들 데리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다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고 천천히 가고, 예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폭을 줄여서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담임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작년이 한 700명 정도 되는, 뭐 거의 크다 할 수 없는 그냥 적절한 규모를 가진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30명이었어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담임하다가 뜻밖의 3년 전에 남서울교회로 옮겨왔습니다. 남서울교회 오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저는 거의 한 평균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 나이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남들 보기에 다 성공한 사람 같은 삶을 살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거나 보람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뭔지가 보일 거야. 제가 젊은이들에게 자주 가르쳤어요. 늘 가르치면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성도들이 저에게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 저에게 말해요. 알았어요. 약간 퉁명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좀 싹 좀 죽이지 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세상에,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자꾸 그렇게 싹 죽이지 말고 좀 이 세상 좀 누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처럼 나이 50 넘으면 나도 그때 갈게요. 늘 이런 느낌 청년들이 저한테 늘 보냈어요. 아무도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쫓겨났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서울교회 와서 똑같은 설교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 앉혀놓고 여러분 제발 80 넘도록 살지 맙시다. 네. 살고 죽는 게 사람 소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남들처럼 오래 살고 오래 살면서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어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병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암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암이 아닐 때 나오면서 절대로 감사한금 하지 말고 좋은 기회 놓쳤다, 주님께 갈 기회 있었는데 아깝다, 정말 그러면서 좀 세상 살자 이래 말하니까 어른들이 한 번씩 요즘은 눈을 꼴치면서 저걸 왜 데려왔을까 이렇게 한 번씩 후회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른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있는 교회가 반포입니다. 반포. 대한민국 교육특구입니다. 어지간한 가정에 유학 안 나가 있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공부를 정말 특출하게 잘하는 교우들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잘 길러서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좋습니까? 그놈들이 좋은 대학 다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삼성, 하윤다이, 대유 이런 데 들어가서 돈 잘 벌어오니까 마음에 듭니까? 제가 이렇게 12조로 물어봅니다. 잘 기른 그런 것들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인생이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듭니까? 제가 12조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대부분의 교우들이 저에게 정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와서 느끼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교우들이 깊은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깊은 울림. 지난 30년 동안 죽으라고 자식 잘 기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좋은 대학 넣고 좋은 직장 넣고 유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좋은 가문에 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신앙을 다 떠납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믿는 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에.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전부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런 자녀들 볼 때 행복이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몇몇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와서 그 말해요? 내가 자식들 기를 때, 내가 자식들 양육할 때 목사님 그 이야기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다 길렀는데, 이제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는데 너무 가슴 아픈데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깊은 울림을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가짜 웃음과 가짜 행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를 다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알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이 뭔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보이게 되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다스리고도 남는 은혜의 지배와 왕노릇이 뭔지를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울기를 멈추면 우린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은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제일 권장하고 싶은 성품이에요. 기독교적인 강함입니다. 자기에게 민감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에 무너져서 많이 울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에 붙은 칭찬에 전혀 요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칭찬이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남들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은 전부 다 남이 자기를 평가하고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르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타고 다니는 차와 입고 다니는 옷 전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6년 반 있었는데요, 영국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무려 1.5배나 큰 사회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그리고 우리처럼 산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적인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소형차.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들을 타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큰 차를 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지금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장을 다 떼놓고 바깥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그냥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것처럼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내면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온 이후에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볼 기회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말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 평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그렇게 깎아지른 아주 돌연변이들,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들이 왜 거기 자꾸 나오나 모르겠어요. 영국 TV 한번 언제 봐요. 저 같은 사람 나와요. 평범하게 생긴
아무에게도 거부 반응을 주지 않는, 삶의 희락과 기쁨을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얼굴들이 TV에 나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한 것들만 TV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다 어쩌다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한 번씩 너무 정성이 덜 들어갔나? 한번 좀 해볼까? 이러면서 그래 저런 것들 하나씩 또 만들고, 우리가 더 보편적이죠. 어떻게 저런 것들이 더 보편적입니까? 그런 것들만 TV에 나오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것들 흉내나 내면서 그냥 안 먹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이게 어디가 살인지 어디가 뼈인지 구분도 안 되도록 너무 스키니한 것들이 대중을 이루는 이런 사회는 진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갔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외모, 여러분들이 주문 제작했어요?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눈 몇 센치 이상 안 찢어주시면 저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코는 몇 센치 이상 높여줘요,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신 대로 받아 나왔는데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해요? 여러분 남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이 꼭 잘 나와야 돼요? 남들하고 찍으면 모두를 살리는 그 은사는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만 서면 누구나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은사를 왜 그렇게 활용하려고 안 하고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제한된 눈으로밖에 못 보냐는 거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댄 말들을 하면 금방 어절을 하려고 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 탁 닫아버리고 고슴도치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때문에 많이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뭐가 더 있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민감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민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아가 다 물러져서 누가 건드리고 누가 만져도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뾰족뾰족한 말들을 다 내어 뱉어도 받아내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죠. 그죠? 재미있는 것은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 같은데 큰 소리 빵빵 치고 남들 무시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도 성경은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만큼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팔복 중에 마지막 한 복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복들은 전부 다 한 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3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절로 다 다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한 절에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앞에 있는 다른 복들도 정말 믿음으로가 아니면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 다르지만, 이 8번째 복은 특별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석절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이다. 앞에 있는 7가지가 다 성도의 자질이며 특성이며 속성인 것처럼 이 8번째도 정말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속성이고 특성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석절이나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8번째 복이에요. 그게 뭐지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국 교회가 지난 30년이 부흥기를 지나오면서 제일 많이 실패한 영역이, 신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성도의 삶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성경이 안 읽어질 만큼 고난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난의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조국 교회는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앞에 있는 7가지가 다 성도의 특성이고 자질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는 너무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 무엇 때문에 당한다고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고난과 핍박을 무엇 때문에 당하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말이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석했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이거를 예수님 다르게 뭐라고 말했죠? 나를 인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나쁜 말로 여러분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일을 겪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지식으로 영국에 가서 교회사를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여러분,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영국 교회는 황금 시대입니다. 황금 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청교도와 찰스 폴전과 요한 웨슬레와 수많은, 여러분이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조지 휘필드와 다니엘 롤랜드와 하웰 해리스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백 수천이 쏟아져 나왔던 영적 최고의 부흥기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한마디로 무슨 시기입니까?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줘야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산상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뒤이어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대부분이 핍박받아 죽었습니다. 황금시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어머니 시대처럼 여기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고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한마디도 동의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지지 때문에 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왔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의 피바람이 불어닥쳤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서 대부흥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야 교회가 힘을 얻는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우리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 그래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성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수와 법조인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성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 지도층 수두룩한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지만 교회는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의 힘일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벌써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권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맨파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 같은, 어부 같은 못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렀겠어요? 교회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파워가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은 박해를 거쳐서 강건한 교회로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세상에 붙은 욕망들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도 한 손에 붙들고 하나님 나라도 한 손에 붙드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결하게 정말 주를 사랑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만 딱 남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난을 거쳐가면서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남서울교회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그물을 멀리 던지는 것일 뿐이에요. 멀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을 바꾸어내는, 내면을 바꾸어내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아가 확 허물어져서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뭔지를 알고 온유가 뭔지를 알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듣고 억울한 정말 진실이 아닌데도 말로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온갖 불의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받는 성도들이 나올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제일 뒷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빛되고 소금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부지기수로 듣고 읽고 보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팔복의 자질과 성품을 가진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문맥을 따라 읽어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도 잘 믿는 너희가 빛이 아니고 제발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소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세상이 볼 때 실패자 같더라도 여러분 속에 이 비밀과 속성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성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져야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팔복에 드러나는 성도의 자질과 속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고 이 땅의 어둠을 밝혀내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살만하고 수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되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처럼, 저는 외국 나가기 전까지 군부가 독재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갖고 젊은 세월을 보냈는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가 됐는지 이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모든 선입견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이제 손색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돈 버는데 그게 끝입니다.
한 번씩 외국 여행 갔다 오고,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85대는 아버지를 14년 모시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4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외동아들로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14년 동안 집사람과 제가 모시고 영국에 있을 때부터 모시고 살다가 그 어른이 이제 85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이 틈만 나면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100살 되면 집사람 70입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림인데 아버지는 늘 저보고 100살 늘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저셨어요. 멀쩡한 다리인데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절면서 저 앞을 지나갔어요. 그럼 아내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지 딱딱딱딱 잘 걸어 다녔는데 들어오는 순간 저셨어, 이러면서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리광을 부리고 싶으신 거죠. 그죠? 아들아,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많이 다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제가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다리 많이 불편하시죠? 이쪽 다리 내가 하나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놈 키워놨더만은 이렇게 잘 컸구나, 참 효심도 지극하다 이랬을 텐데, 이 목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늘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80년 넘게 부속품을 써가지고 부속품이 너무 닳았어요. 80년 넘게 쓰는 부속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이거 다리를, 팔을 80년이 넘게 써놓으니까 이 너무 닳아가지고 부속품이 많이 닳았어요. 불편하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 걸로 딱 바꿔주실 때 네 거는 갈아줄 때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시도록 주님께 받은 거 잘 쓰고 가고 하나도 아끼지 마요. 아버지 다 쓰고 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다 쓰고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얼마나 밉겠어요, 이 아들이. 그죠? 저게 그냥 말이라도 좀 불편하시지요 이러면 듣기라도 좋을 텐데 늘 그냥 입이 딱딱 살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20대의 건강을 가지고 80까지 혹 살게 되고 100살까지 살면 그게 복이겠지만 50만 넘으면 벌써 이제 고장 나잖아요. 그죠? 60이 넘고 70이 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고 자꾸 세상 방식으로 그냥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막 자기 인생 하나를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성도가 된 다음에도 이런 자질을 가지고 사는 너희가 빛이다. 세상에 누가 불을 밝혀가지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겠냐? 통 속에 넣어서 빛이 비치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산 위의 동네는 아무도 감출 수가 없고 다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고 너희의 존재 자체가 온 세상을 밝혀서 어둠을 밝혀내고, 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어술이 발전하고 100살을 살고 인간 게놈 지도가 다 완성되고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와도 사람은 여전히 어두워서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이웃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만이 빛이고 소금이다. 맛을 내는 것은 TV 채널이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인생살이가 재미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널 100개가 되고 200개가 돼도 여러분이 볼만한 채널은 5개밖에 없어요. 채널이 많아지고 엔터테인먼트가 더 늘면 인간의 삶이 훨씬 더 가치롭고 보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할 때 이것을 조금만 좁혀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그 문맥만 떼서, 그 본문만 떼서 보지 말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한번 잘 보십시오. 팔복을 다루고 나서 빛되며 소금이 나옵니다. 그죠? 조금만 더 좁혀서 한번 보십시오. 무엇 다음에 나옵니까? 8번째 복,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기다려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좋아만 하시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포기하고 잃어도 하나도 잃는다고 여기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줄 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맛은 소유가 많아야 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영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제가 섬기던 대학생들이 영국 여행 제가 있을 때 다녀갔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여행을 오기 전이 제일 좋았고 그 기대와 설렘 때문에 유럽에 도착해서 에펠탑,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유적지, 독일의 수많은 성들, 영국에 와서 그 타워 브릿지와 그 아름다운 풀밭들 보면서 너무 좋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한 7일 8일 지나고 나면 누구 없이 다 하나같이 빨리 한국 가서 신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김치에 밥 얹어서 먹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소유를 하고 나면 마치 바람을 잡은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것에 목말라 하고 지난 30년을 달려왔는데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치는 끝없이 사람들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영국, 미국 어디든지 다 다녀봤지만 똑같습니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치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뭔가를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서서 믿음으로 서서 진리가 뭐고 예수 믿는 것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이 땅에 가르치지 않으면 땅은 어둠이고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사는 맛과 재미가 정말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이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짠맛이 안 납니다. 그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빛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기름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태웠던 그 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 당시와 같은 그런 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기름을 태우고 심지를 태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 세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희생하고 녹아지고 깨뜨려지고 부정되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빛되고 소금되는 맛과 빛이 나오는데, 오늘 조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아픔인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부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겸손은 얼마든지 하려고 하지만 정말 자기를 깨뜨려서 종이 되는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맛이 나고 빛이 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드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했습니다. 그죠? 얘들아, 너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얘들아, 너희는 재능이 특출해야 한다. 너희는 외모가 남달라야 한다. 너희는 신분이 남들보다 높아야 한다. 이런 거 우리에게 하나도 요구 안 하셨어요. 그런 건 다 껍질입니다. 껍질.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짠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생내적으로 희생하고 종되고 낮아지는 부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빛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조국교회의 흐름 아래서 죽자사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본이 아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남의 본이 되어서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세상 도덕이 말하는 그런 본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종교들이 생각하는 최상급인 그 본, 기독교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 진리 그대로 성도인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가지고 뭘 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섞인 것이 없는, 여러분하고 이해관계 하나 엮인 것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가 어렵다면 세월호 선장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본질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돌아가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부름,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조국 강산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귀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 희년을 맞는 50주년을 맞는 여러분의 교회와 온 조국 땅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